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두부찌개를 파는 곳에 가잖아요. 북창동 순두부 이런 데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해물 순두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순두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김치 순두부를 시킵니다. 저는 주문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압니다. 해물 순두부를 시킨 사람은 해물 순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소고기 순두부를 시키는 사람은 소고기 순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당연한 얘기죠. 주문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읽는 관통력이 있어야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동 보면 되게 압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요약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에는 나병이 불치병이었거든요. 소외되고 분리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소문 들었는가 보죠.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가까이는 못 오고 멀리서 소리칩니다. 가까이 오면은 돌멩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침받고 언제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게 오늘 스토리 내용이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를 잘 모르는데 감사 감각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3가지 살펴보고 우리도 뒤집어서 우리 감사 감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 첫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은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은혜지요. 말만 그러는 거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랑이죠. 자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거 뭐 자랑하지 말라. 뭐 자랑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뻐기고 뭐 자기 공로 얘기하고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다. 행위가 아니죠. 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뭘 했나? 그냥 가는 길 속에서 치유받았다. 은혜였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은요,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저 비슷한 생각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당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20대 후반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좀 오래 섬기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오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너무 청년들이 부흥하니까 좀 목사님이 부담스러운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느냐. 난 유학 별로 좋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아는 분 연락했더니 자기 교회로 오래. 그래서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참 묘해요. 가기도 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뭐 그린 카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공신력 있는 데서 초청할 때 영주권 나오고 갔다고. 그래서 뭐 다 나오고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영어 못하니까 영어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대치동 아니었어요. 그때 압구정동에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 압구정동 가가지고 영어 배우겠다고.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때. 예. 차 타고 가는데 유턴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유턴하는 곳. 근데 어떤 차가 분명히 신호 잡아서 제가 세 번째쯤 도는데 신호 위반이죠. 쌩 하고 오더니만 제 앞에 있는 범퍼를 스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평생 첫 번째 사고였거든. 이게 뭔가 내려보니까 참 그 좀 추리한 분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건물 관리하시는 아저씨더라고. 차도 좀 낡은 차고 돈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걸 알게 됐더니 그냥 봐달래요. 제발 좀 봐달래. 그러면서 이거 신고하면은 자기 위반되고 벌점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면허 정지되고 뭐 그런다고. 자식도 많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랬더니 뭐 알았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신고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충 뭐 범퍼 한 1, 20만 원 나올 것 같더라고. 자기 그냥 각자 처리했으면 좋겠대요. 각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다고요. 그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제 차는 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기 차는 100만 원 나왔대. 그래서 반반씩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120만 원 나누기 하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보내달래. 난 이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제가 사실은 다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정비소가 있었는데 정비소 직원이 다 봤거든. 보면서 저보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대. 왜 잘못도 안 했으면서 왜 그걸 저렇게 인정하냐고. 하여튼 어쨌든 60만 원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그냥 잘 해결됐는데 지금도 제가 이게 잊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게. 나보다 30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 인간은 배은망덕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한 곱하기 3을 했거든. 너무 크게 했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분 내가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은혜. 근데 배은망덕하잖아요. 모르고.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뭐 저는 안 그랬을까? 저도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냐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은혜를 베푸면 감사할 거야.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90%가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은혜 받아놓고 그 순간에 은혜지. 근데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생각이 바뀌어요. 반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20 나누기 2 하면 60이야.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 90%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네가 말했잖아. 말한 거 책임져. 이런 거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반반이라 그랬잖아.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느냐? 친절함의 대가로 배은망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절의 대가로 배은망덕을 경험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고 은혜로 하니까 감사가 나올 거다. 그 자동으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은혜 받고 감사 안 하잖아. 그러지 뭐 난 크리스찬이 은혜 받고 감사하겠어.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뭐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나? 모욕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선행을 베푸는 의미는 뭐냐?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뭐 선행으로 구원받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인정을 받아요? 열심히 은혜 베풀어 보세요. 인정도 안 해. 그럼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뭐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한 십몇 년 됐나? 이제 누구 기대 안 해요. 모르게 베풀고 나누고 할 때 뭐 감사도 기대 안 하고 뭐 해주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도 그런 거 잘 안 와요. 참 묘하죠. 우리 교회도 그 뭐 많은 교회 돕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 이 설교 듣는 거 아니야? 감사하다고 연락 오는 거 보면 딱 10% 와. 한 30군데 도우면 한 3군데쯤 와. 이건 진짜 법칙인 것 같아. 10분의 1은 법칙인 것 같아. 물론 뭐 느꼈겠죠. 근데 표현은 안 해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격 때문에 그래. 우리가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는 더 용서받았거든. 나 완전 죽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1만 달러도 탕감받았는데 뭐 100달러는 용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용서도 가능하고 은혜 베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신 예수님보다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 결과를 주신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에만 매달리니까. 그럼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주신 분에게 집중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더 기쁘냐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보다도 문제 해결이 더 기쁜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99%가 문제 해결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좋은 거야. 그 누가 해결해 주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질병도 뭐 간단한 질병 말고 뭐 죽다 살 질병들 있잖아요. 저건 분명히 죽을 병인데 이게 치유받고 낫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치유받았거든요. 나 같으면 그 평생 그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살겠다. 근데 안 그래요. 교회 잘 안 나와. 놀러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은 거야. 내가 아팠는데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요즘에 뭐 그런 거 나오대. 전 세계 국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간 나라 하는 거. 얼마 전에 SNS 보니까 그분이 그거 체크하고 있대. 간 나라. 그냥 천국이나 가라 이런 생각이 들던데. 갔던 나라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저기 가봤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기껏 살려놨더니 왜 우리를 살려주셨냐. 이제 주의 일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떨어지는 애 있잖아요. 맨날 떨어지는 애. 그러다가 기도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지금 더 바쁘다고 신앙생활 안 해. 그거 누가 준 건데? 자기가 뭐 3번, 4번 시험 봐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된지 알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 분명히. 내가 볼 때 걔 실력으로는 될 것도 아닌데. 근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붙었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자격증 받았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멀어져요? 주신 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만 누리기 때문에. 배운 망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결과를 누리는 인생 살면 감사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얻고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그 9명의 나병 환자 입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내가 나병이었는데 고침 받았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거 인식 못할 리 없어.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셨잖아. 그 인식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생각도 하고. 느낌으로는 제가 볼 때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감사하죠.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자세하게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록된 것만 봐도 알겠죠. 막 큰 소리로 막 뛰어왔겠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펄썩 엎드렸겠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거 2절만 봐도
이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그 모습들 간절함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감사, 그죠? 행동하는 감사. 이게 기억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 갔는데, 거기 식당 그 아주머니한테 냅킨 있어요? 그랬어요. 네, 이때. 그리고 끝이야.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냅킨 있어요? 있다니까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줌마는 계속 이때. 어디 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손수건 꺼내가지고 했는데 참 황당하더구만. 딱 이런 거예요. 그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어요. 이게 답이겠어? 예수님 왜 9은 어디 있느냐? 왜 묻죠?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왜 행동 안 하냐? 왜 표현 안 하냐? 그 얘기죠.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우리가 소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린 전부 다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걸. 우리 가운데 9명은 9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표현해야죠. 여러분 되게 과묵하죠. 그 컴플레인 할 때는 막 말 많으면서 남 욕할 때는 말 많으면서 감사할 때는 말이 없어. 입 다물고 있고. 표현이 되나요? 제주성교 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뭐 감사 글이라도 하나 올려봤나 그거? 감사도 표현해봤어요? 다 과묵해. 아이 나는 뭐 글도 안 쓰고. 글도 안 쓰는 사람이 왜 자기 컴플레인 할 때는 이렇게 글이 많아져. 말이 많아지고. 우리 그래요. 9명에 포함되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현이 뭐 딴 건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오니. 그게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 행동이고.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생 때 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저 되게 교사 잘했어요. 교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신학교 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학생 5명을 맡았는데 1년 만에 50명이 됐어. 우리 반 아이가. 그래서 되게 신나더라고. 그때 약간 교만한 마음도 있더라고. 교사가 이게 5명에서 50명 만드는데 전도사님 뭐하나. 되게 교만했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 뭐 이렇게 서면 한강 가득 찼다고 50명이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헤어지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나는 교회 따르는 게 힘들더라고. 제가 자랐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 그 공부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녀석이 왔어요. 제 뒤에서 같이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막 울더라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급하게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저 경영학과 다녔거든요. 경영학과 4학년 졸업이 2월 달이잖아. 그런데 12월 첫 주부터 제가 부임을 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되게 이상해. 지금 일반 대학생인데 전도사로 뽑았어. 붙을 것을 믿고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생으로 전도사를 했어요. 아무 자격 없이 무자격 전도사 하다가 2월 달에 졸업식에 우리 교사들이 왔어요. 교사들이 졸업식에 뭐 그런 이상한 졸업식을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급하게 갔다는 얘기죠. 교사 하다가. 근데 그 학생이 와서 울면서 선생님 섭섭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도남동에서 한번 만났거든. 그 박수암인가? 뭐 그런 형제예요. 근데 만났는데 그 반갑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고맙다.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요. 그때
헤어질 때 뭘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했던 내용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둘이 기억나는 건 딱 하나야. 나 떠나갈 때 걔는 와줬고 나는 걔를 만났고 그때 안아줬고 그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이거예요. 아, 말도 기억 안 나고 뭐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와줬다라는 행동이 기억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뭐 딴 거 말고 그래서 열심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 열심히 가고 누구 이렇게 축하해 줄 때 열심히 가고 거기서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뭐 하다못해 축의금을 얼마 냈는지도 기억 안 나. 물론 돈에 예민한 사람은 기억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가.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어주면 그거 기억나죠. 특별히 뭘 하나 해줬더니 감사하다고 몸이 왔을 때 그때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뭐 선물 조그만 걸 주던 말을 하던 그때 돌아온 감사하는 그 행동하는 감사 그건 영원히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학원 다니면서 뭐 학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돌아와서 행동하는 감사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보다도 주신 분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